평안 또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섯 번째 책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접 여러분 본문 찾아서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허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신명기 오늘 본문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먹는 일이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점심때가 되면 조금 전에 가끔씩 아내에게 문자가 올 때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점심 뭐 먹어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또 뭐 먹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때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또 문자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점심 뭐 먹었어요? 왜 이렇게 먹는 게 관심이 많은지, 아마 먹는 게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한번 음식을 매개로 연락한 거겠죠. 근데 제가 센스가 없어서 그냥 답을 그냥 뭐 먹었음 이렇게 그것만 답합니다. 조금 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다른 문자가 올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또 이럴 때도 좀 센스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마 뭐 하기 힘들고 생각이 없어 그런 거죠. 그냥 생각이 있으면 다 해놓을 텐데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생각이 없어 그렇겠죠. 그러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럼 오늘은 나가 먹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러자 이렇게 될 텐데, 아니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사갈게 이렇게 해도 참 좋죠. 근데 제가 센스가 없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대부분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들은 알겠지만 아무거나가 제일 힘들잖아요. 차라리 그냥 먹는 거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데 나도 생각이 없고 재료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런데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아내가 좀 힌트를 줍니다. 오늘 나가서 먹을까? 이렇게. 그러면 그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고 요즘 물가 다 비싼데 뭐 나가 먹어.
그리고 그 뒤에 붙여서 제가 칭찬합니다. 당신 음식이 최고야. 또 칭찬할 때 해야 되는데 이런 칭찬 타임이 아니죠. 에이, 밥도 하기 힘들고 지금 재료도 없고 한데 해내라는 얘기잖아요. 참 센스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 많죠. 어디 나가서 먹자 하더라도 뭐 먹을래?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마시는 것도 그렇죠. 우리 음료수점에 가면 또 스타벅스든 무슨 커피숍에 가도 뭐 새로운 플레이버가 얼마나 많은지 한참을 고민해. 뭐 먹을까? 뭘 마실까? 성경에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민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다른 의미에서 초대교회도 먹는 것 때문에 신학적인 이슈가 생겼고 다툼도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전통 동안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뭘 먹어야 할지 더 이상 우리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 먹는데 유대 교회 백그라운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먹어도 되냐 하는 논쟁이 시작된 거죠. 분명히 이 성경에서 레위기서에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정한 음식, 정하지 않은 음식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 본문이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기도 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때 왜 이걸 주셨나?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닌데 신약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 규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도를 찾아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뭘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위생과 건강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가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부패하는 음식, 균이 많이 없는 음식들을 가지고 있다가 잘못 먹으면 탈이 많이 나죠. 특별히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같은 것은 금방 상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 균도 더 많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돼지고기에 있는 균이 뇌로 들어와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내용들 쭉 살펴보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또 의사들은 이 음식을 다 조사해 보면서 이런 동물들은 다 건강에 좋지 않아. 그리고 먹으라 한 동물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과 위생을 생각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지금도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식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어류들, 조류들 또 동물들 다 살펴보면 꼭 그렇게 의학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제의와 관련된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먹지 말라, 죽음과 관련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것도 그렇게 딱 끊어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정하게 여기진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제사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제사,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소 많이 드렸고 양도 드렸고 염소도 다 드렸어요. 가장 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제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음식 자체가 어떤 것이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는 걸 보니까 이 음식, 동물 자체가 뭐가 더 다른 것보다 정하고 어떤 건 다른 것보다 더 건강하고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다 똑같다, 은혜로 우리가 먹으면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 어떤 것은 정하다고 정해 주시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정해 주셨느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임을, 성민임을 먹는 이 매일 음식은 매일 먹는 일이죠. 일상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계의 일에 있어서도
생계 때문에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에 있어서도 그냥 마음대로 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일상의 삶에는 그냥 내 기호대로, 내 선택대로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하고 부정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먹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성민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내도 14장 2절, 이 음식의 규정을 하기 전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말하고, 이 규정 맨 마지막에 2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평범한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무를 어디에 두셨는지 아십니까? 저 구석에 두지 않고 에덴 중앙에 두셨습니다. 에덴 중앙에 두 그루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중앙에 두셨습니다. 왜 중앙에 두셨을까요? 보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보라고. 지나가면서 중앙에 있으니까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선하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악하다고 해야 하는 사람임을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다른 모든 좋은 양식을 다 주셨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할 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실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정해 주시면서 우리가 늘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손도 대지 말고 터치하지 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너무나 평범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주셔서 보면 알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일상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신명기 12장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산의 예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 나오는데, 그곳에서도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몇 가지 우리 살펴보면서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냥 모든 음식은 다 정하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무엇을 먹느냐, 이게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것,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정말 부정하게 하는 거다. 정과 부정의 개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에 대한 개념은 바꾸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문자적인 이
구분,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기억장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모든 음식은 다 가하다고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바울이 또 이 음식 규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하노니, 그런 게 자기 말이 아니라 이 음식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왔던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 없다, 부정한 것 없다. 음식은 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나 이제 그 음식을, 정한 음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주셨는데요, 그냥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껏 우리가 먹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고 풍성하게 누려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제는 삼겹살 좋아하시죠? 삼겹살하고 김치 같이 묵은지로 같이 만든 것도 참 맛있고, 문어, 오징어 같은 거는 비늘이 없죠. 지느러미도 없으면 사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죠. 구약 성경을 말하면 문어와 오징어 다 해물이 들어간 해물탕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많은 음식들 우리가 구분 없이 마음껏 먹이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 손으로 일한 것들을 통해서 그 소산물들, 가축들이든 우리가 사냥해서 얻은 것이든, 지금 우리가 일해서 벌어서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게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음식물들을 먹고 즐거워하라. 일단 먼저 그렇게 얘기하세요. 먹고 즐거워하라.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가끔 외식도 하고 다양한 음식도 맛보면서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라. 여기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먹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정말 병들면 정말 알 수 있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모든 생명,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라.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원리는 정한 짐승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적용되어야 되는 원리라는 거죠. 신명기 12장 15절 16절에 정한 것을 먹을 수 있지만 피와 같이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고 16절에 물과 같이 땅에 쏟으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피가 있는 그대로 막 음식을 잡아서 너무 배가 고파서 잔인하게 짐승처럼 뜯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만적으로 음식을 먹지 말라. 동물을 잔혹하게 고통스럽게 우리가 도축하거나 내가 먹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서 또 내가 먹을 수 없는 먹을 것도 아니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잡아서 동물이 멸종 위기에까지 빠지도록 하는 것, 우리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걸스럽게 내 기호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동물을 학대하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일 때도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먹지도 못할 음식들을 훨씬 더 많이 잡아놓고는 다 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떤 특정한 어류나 동물들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멸종 위기에 빠지는 많은 동물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미국 역사 가운데서 이 미국의 원주민들이 살았죠. 원주민들은 항상 이제 자연과 같이 사는 생활 또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대로만 먹죠. 사냥해서 그대로 필요한 대로만 먹고 그 고기를 다 떠서 포를 만들고 그래서 보관하고 또 필요한 데 사냥하는데,
이제 유럽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미국 땅에 있는 많은 동물을 보고 버팔로도 너무 많은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팔려고, 먹지도 않을 거지만 가죽을 팔려고 총으로 수도 없이 많은 버팔로를 죽이고 가죽만 배가는 거죠. 가죽만 배가면 그 많은 음식, 그 고기들은 그냥 부패해서 그대로 다 썩어버리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버팔로가 거의 멸종 위기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물을 잔인하게 멸종 위기에 빠질 정도로 죽이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동물이나 생태계나 그런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마음 없이 내 육신만 채우면 안 된다.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건강에 좋다고 이제 여러 가지 녹용도 있고 그렇지만 웅담이 있습니다. 근데 웅담을 이제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기도 하지만 웅담이 좋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곰, 거기에 배에 구멍을 뚫어서 설계 빨대를 꽂고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대로 뽑아 먹는 그런 것들이 가끔씩 뉴스에 나서 동물을 너무 잔혹하게 한다. 한국에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도 그런 곳이 있어서 또 그런 것을 찾아서 한국에서 또 여행을 가서 그런 것을 먹는 일들이 있어서 발견돼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동물을 그렇게 우리가 학대하고 그렇게 놓아놓고 그 슬개를 빨아먹냐는 거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동물을 다 먹도록 허락했지만 우리가 먹을 때 그 동물을 존중하고 너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가난한 사람과 또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8절에 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이 소산물이 있는데요, 그게 가축도 있을 수 있고 땅의 소산물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여러 가지 곡식도 있겠죠. 기름도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그래 농사 지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도 3년 동안 물건을 좀 모아놓다가 구유를 위해서 음식을 이제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성읍에 저축했다가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문제죠. 먹는 것을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먹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큰 풍년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 배만 채우지 말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항상 생각하고 구제하고 또 레위인들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다 가하지만 그래서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먹을 때 내 돈으로 내가 마시는 것을 많이 사고 즐거워하고 좋은 거 다 먹는 거,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배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도 함께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혼자 100명 먹으면 혼자 다 먹고 배부르고 즐거워 인생 즐겁다고 하지 말고 100명에게 나누어주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더 하나님의 성민이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좋게 되고 함께 나누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얻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이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먹는 이 식탁의 음식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소산의 11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라. 신명기 12장 17절에 너는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서원하여 갚는 예물, 낙한 예물, 내 손의 거제물을 네 성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곳에 가져와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명기 14장 2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에 마음이 있으면 이제 기도하는 것 넘어서서 선교 헌금을 하느냐, 보면 정말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있다면 우리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낼 때 정말 마음이 있는 거죠. 물질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드리는 11조도 예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느냐가 어디서 나오냐,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10의 9를 나에게 주셨다면 10의 1은 하나님께 다시 감사함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그게 드시는 게 아니죠. 드린 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그 기억하는 방법이 10의 1조를 드리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물질에 있어서도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내 통장에 있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니 많은 것을 맡겨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도 요구한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도록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내가 수고해서 오늘도 이렇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축복 안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가라고 하십니다. 일상의 일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매일의 양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자유도 있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다, 그게 맞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누군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믿음대로 하지 않은 것은 죄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 기호와 내 선택, 내 취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예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만약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말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내 기호대로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의 덕이 안 될 경우도 있다. 먹는 방식이든지 먹는 양이든지 먹는 내용이든지 그리고 먹는 그 음식의 종류든지, 너무나 혐오스러운 음식은 다른 사람 다 혐오하는 음식인데 아이고 뭐 음식 다 먹으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 먹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나는 맛있어. 그렇게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주권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남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 혼자 이렇게 많이 먹어서 다른 사람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 시험에 많이 들은 이 음식이 이 영양탕이죠. 동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한국에도 지금 뭐 법적으로 금해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너무나 귀한 영양탕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음식이잖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게 뭐 잘못됐어요?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 건강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너네가 잘못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마음도 생각하고, 아니 혼자서 조용히 뭐 법적으로 허약한다면 혼자 먹는 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관하지 않고, 뭐 아이들은 또 얼마나 센시티브 예민합니까? 뭐 부모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 먹었다고 너도 먹어봐라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부모님이 이 직구전 부모님, 특별히 아버님들이 얘기 안 하고 육개장이라 그러면서 이게 먹어보라 그러고 애들한테 먹게 하고 나중에 이거 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엄청나게 충격,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먹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험에 들도 혐오스러운 것들을 하지 말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 자기 자유를 제한하라. 내 기호대로 마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먹는 것에 있어서. 술과 담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국 기독교 문화 아래서 초창기, 선교 초창기부터 한국 문화에서 술, 담배 문제는 너무 많았고, 그래서 엄격하게 겸해서 한국 기독교 문화, 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당연히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술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었잖아, 제자들과 함께 먹었지 않냐,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먹이기까지 기적까지 했는데 뭐 술 마시는 게 무슨 큰 죄냐, 뭐 술 한잔 한다고 그게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다는 거죠. 덕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먹지 않겠다 한 것처럼 덕이 안 되죠. 한국 문화에서는 덕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특별히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목사가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중직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덕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 훨씬 덕이 되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또 교회 열심히 다니죠. 요즘 이런 건 다 끊어서. 그게 훨씬 덕이 되죠. 그러면 술 마시는 게 죄야? 아니야, 나는 자유함이 있어. 그리고 같이 먹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칭찬하겠습니까? 친구들이 칭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돼야 돼.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냐, 덕이 되냐.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하지 말아야 돼. 다른 문화는 괜찮아요. 네덜란드 교회나 유럽 교회나 와인을 마시고 비어를 마시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하게 주정을 부리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 문화에서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덕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대로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경험했던 우리 솔로몬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인생을 즐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을 때 즐겨라, 젊을 때 놀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청년만이 아니라 중년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즐기시라고요. 노년에 계신 분도 여러분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좋은 음식도 먹고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인생을 즐기십시오. 쌓아놓은 돈 다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돈으로 여러분도 즐기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많이 사주시면서 인생을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모든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기억하고 살아라.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셨어요. 인생을 즐기도록, 음식도 다 즐기도록 감사하죠.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로 살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먹되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줄 수 있도록, 먹고 희생당한 음식과 동물들도 그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내 욕심대로 내 식욕대로 함부로 먹는 자가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먹고 마시는 일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준비돼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에 있어서도 정말 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